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큰 빅데이터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각 나라마다 가장 많이 언론 그 데이터에서 질문을 하고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근데 1등을 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3장 16절 요한복음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정의와 또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의 세상은 똑같으면서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할 때 this world,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거대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반역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여 자기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나 고백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반지 하나 받고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부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자기 세상을,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라 이토록 사랑하셨대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그 세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살 때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예요. 오늘 베드로가 붙잡히는데, 이 붙잡히게 된 일의 시작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되어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를 일으키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증폭되어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 공회에 붙잡혀 선 거예요.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 제자들을 보고. 그 고민하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희도 고민하고 나도 고민하는데 나의 고민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미워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와 좀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자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가 자꾸 대통령이 초청하면 그 자리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가치관으로 교회답게 세워질 때 사실은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 1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게 다 헛된 것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묵상하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왜 미워할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준비되어진 군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그 가나안 땅이 가까운 족속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되어진 군사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실망시켜서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을 따르고 세상 닮아가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것, 이 교회가 이상하게 뭐 회사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개념도 자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큰 건물이 세워지는 것, 위대한 현수막이 걸리는 것, 이걸 자꾸 착각해요. 이게 부흥이 아니라 위기예요. 저는 올해 하나님이 이제 2월 달도 아직 안 지났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좀 두렵기도 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엄청난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하는 것밖에 못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공회 앞에 서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예배했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증거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행한 일은 예루살렘 성의 핫 뉴스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데 그 예수가 바로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덮어버리고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라 이런 가짜 뉴스가 다 퍼져 있던 그 시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성도의 권세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자 같아도 이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자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덜덜 떨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해져서 내가 갑자기 좀 너무 잘 살고 잘 나가는 동창 만나면 막 갑자기 내 마음이 작아지는 이런 모습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가 분명할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NCND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약자인지 아시죠? Not confirm, not deny 한 거예요. 뭐 이 대답을 내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요한이 선지자인 것이 너무 분명해서 백성들에게 돌맞을 것 같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앞뒤로 갈 수 없어서 우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때는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대표 기도를 대신 섬기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뜻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이 막 3대째 이루어서 지금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저주하고 쫓아내고 망하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준으로 확신을 가지고 막 축복하고 막 저주해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셔야 돼.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를 축복한 그 세상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라. 축복의 통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막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처럼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만 해도, 그것을 부인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인정하기만 해도 성도의 권세는 온전히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 행한 병든 자를 고친 착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잘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조그만 선이라도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선행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빨리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난 것은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능력과 나의 경건의 힘으로,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착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두 가지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선한 일의 내용이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그 집의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럼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돌을 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지금 베드로에게 신문하고 있는 그 공회의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암시하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그 착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3대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 분량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 거의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더 놀랍게 하나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복음에 관하여 또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단이, 수많은 다른 종교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이거 다 짬뽕해서 거기에 예수님 성경 말씀도 막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분명히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인용하니까 그럴듯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인질이라고 해서 복음서를 읽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행한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 병든 자를 고친 이 착한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설명하였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은 유월절을 완성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흘려져야 할 피,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누구의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고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고민이 어떻게 되냐면, 진행이 되냐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런 반론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들이 알기에는 그냥 학문 없었던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어부였는데, 우리가 한마디도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민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금지하고 경고하고, 너희 다시는 이 이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돼.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상황을 바라보거나 원수들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나를 두렵게 할 그런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포효하는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그거 참 잘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 철로 역정에 그 사자가, 덩치 큰 사자가 있는데 그게 목이 메어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잘 설명한 거예요. 이 원수의 실체를. 그 사자랑 싸워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맹수인데, 맹수의 그
최고점에 있는 가장 사나운 맹수와 우리가 싸워서 맨손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건들 수 없어요. 그 길을 지나가면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우르렁대도. 그들이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꼬? 이 베드로를 어찌할꼬?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다시는 이 말씀,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다시 이 복음을 전하지 마. 다시는 부활을 논하지 마. 그렇게 겁만 주고 보낸 거예요. 몇 대 때리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꿈꾸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를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미워 죽겠는데 손 하나 대지 못해서 어찌할꼬? 라고 이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두 가정이 항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알아도 보고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이게 보다가 덮었어요. 안 보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평균 몇 개월 산다, 몇 년 산다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와요. 그건 데이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충분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협을 받고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 일의 증인인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나를 몇 대 때린다가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게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을 듣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의 말을 막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 치료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문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일이 두려워지면요 99%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1%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험 막 드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1%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원수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죠. 그 좋은 밭의 씨앗의 비유의 가운데 가시덩굴에 있는 그 씨앗은 뿌려졌지만 자라지 못해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근심하게 하는 것, 그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으로 쌓여있는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고백 너무 멋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내가 베드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 말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